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과 3번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대개 그들은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그들의 공통점은 대개 그들의 부모님이 이 세상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들의 곁을 떠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하게 하는 부모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 부모 자식 관계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도리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4번도 좀 꺼주세요. 안 쓰는 건 웬만하면 다 꺼줘요. 설교 시간에는. 드럼 베이스도 끄고. 너무 울려가지고.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라는 뜻이죠. 반포지효.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자리에 들어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못났다고 원망하거나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무추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리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때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청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청종, 이 청종이란 말의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효도는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효자는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효자는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청종하여 나뭇더미 위에 올라가 번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오라고 할 때에 청종하다가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말을 무조건 청종하여 빈들에서 오랫동안 양치기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청종하여 효도하다가 보아스와 재혼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참 한번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듣고 온순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왜 잔소리 하세요? 사실 이 직장의 상사가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쉬워도요, 부모에게 청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청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훈계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말은요, 사되 팔지는 말며입니다. 사되 팔지는 말며.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요, 사업 혹은 상인이 장사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다, 이 사다는요 히브리어 카나예요. 카나. 그 뜻이 뭐냐? 세우다,
기초를 두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창조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기 위한 어떤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다, 이 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마카르는 내어주다, 빼다,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뭐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하지 말고 유혹당하지도 말고 그리고 넘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꼼수를 부리며 적당히 살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누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단연코 뭘까요? 단연코 우리의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그 신앙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훈계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의롭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의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의란 뭐냐? 그러면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잘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부모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뻐하십니다. 이는 부모에게 자식 낳은 보람을 안겨드리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5절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80 노무 앞에서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꼭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는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그 부모님과 많은 대화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게요? 부모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이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되어서 보람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 더 좋은 즐거움이나 다른 소망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또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제 제가 아는 어르신한테 전화 한번 드렸어요.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이 뭔 상관이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그러세요? 자식이 있어도 전화도 없고 자식이 있어도 전화 한 통도 없는데 뭐 어버이날이 나하고 뭔 상관이래.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 한 통,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안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안 줘. 그래서 엄마들이 외롭다. 엄마들이 쓸쓸하대요. 자식은 있는데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행동에 옮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나지 않는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을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부모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불효막심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돈이나 좋은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었지만 먼저 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조연경 작가의 효도 별곡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그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두를 시킨 뒤에는요, 막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 김이 모락 나는 만두를 먹을 생각도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젊은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집 부부가 너무 반가워서 할아버지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오로 저으면서
할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두 분은요, 첫사랑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어요.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부부는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에 있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려고 만두 가게에서, 작은 아들 집에 가면 눈치 보일까 봐 만두 가게에서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커녕 기본을 잃어버린 자식의 모습이죠. 전혀 부모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시겠나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부모에게 청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추구하며 지혜와 훈계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생활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이 파트 큰 소리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한 장 더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삶의 복을 열어가는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효를, 날마다 하니까 또 부담스럽지요. 가끔씩이라도 효를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